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 중인가? 아니면 아예 후퇴 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몇 년째 비슷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이만 변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요나 증후군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죠. 요나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큰 도시 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이유는요 왜 그렇게 다시스를 하겠습니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서 바닷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 우리는 참 잘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 꼼짝없이 갇힌 상황, 이상은요 크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냥 다 내버려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전체기를 감당해서 그냥 이 상황을, 이 현재를 그냥 도망치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망가려고 했던 이 요다는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그곳에서 요나는 마침내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시작된 이 요나의 변화, 출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아무 변화 없는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여러분 그가 기도 가운데 그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무서운 절망의 자리에서요 처음 한 일은 여러분 발광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요 시골에 예전에는요 물 웅덩이를 그 큰 논이 있다면 그 논에 물이 잘 나오는 곳에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세요. 돌로 옆에 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이렇게 쭉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냥 뭐 제 몸 하나 들어가기에 딱 맞는 그러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하면 그러한 관을 밑으로 쭉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뭐라고요? 하여튼 이 물통 물 뭐라 그래요? 둥봉 그것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여기에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꽉 이렇게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내가 이렇게 꽉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딱 삼키면 물고기 뱃속이 이만하니까 요나가 거기에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실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가 여러분 그 프레스 막 누르는, 막 오장육부가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까요? 막 발광을 하지 않을까요? 야, 사람들이 왜 그 조만한 그런 관에 갇혀 있을 때 그냥 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그냥 관에만, 그냥 요런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관에만 딱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그것만으로 통해서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안 좋은 그런 기억 때문에 한평생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광을 하고 오도한 짓을 다 하는데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면 절대 트라우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해서 막 발버둥 치는데도 그것이 올라오지 못할 때 거기에서 오는, 누군가가 구해줘도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는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보면 요나가 그렇게 발버둥 쳤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주께서 내 음성을, 아멘. 지금요 이 요나가 절망의 상태에 빠지면서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되죠. 요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념 상태고 여러분 그냥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나가 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이것 좀 살려주시면 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 깊이 생각해라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여러분 체념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했던 것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성질에 참지 못해서요 소리 지르고 막 발광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 발로 물고기 배를 차고 막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체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야 죄송합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나가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며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뿐이 없는 거죠. 요나는요, 자신이 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4절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써 그의 목전에서 어떻게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깊음에 에워싸여 있고 산소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물이 나를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이 촛불 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러나 내가 이 상황, 여러분 풀이 나를 막 둘렀고 숨도 쉬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 물고기가 숨을 한번 딱 쉬며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물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물이 나를 덮고 그리고 물과 함께 이 바다에 있는 풀들이 나를 감고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분 내가 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있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물리적인 상태예요. 물리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떻게 해요?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것이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우리는 무엇에 더 초점을 많이 둡니까? 여러분 나의 육신의 물리적인 이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중에 우리는 어느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물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상태보다 요나가 지금 왜냐? 여러분 물리적인 상태는 요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완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상태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보세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그 물고기의 배를 퍽퍽 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지중해 항복판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 항복판에서 이 요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어떻게 해요? 몸부림쳤는데 배에 푹푹 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갑자기 이 요나를 뱉어냈는데 어디에요? 지중해 항복판이에요. 지중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그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상태로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요나는 다짜고짜 보호자 앞으로 달려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어서 징계를 채찍을 맞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늘 들었지만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도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는요, 체면이라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부탁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뭐를 좀 해야 부탁을 합니다. 내가 뭐 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네가 돌아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 마지막 짧은 순간에요, 아내나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날리고, 그렇게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라도 살려달라고 발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포자기를 해야 합니까?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들은 그 사랑을 붙들고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무엇인가는 남기고 그렇게 죽죠. 사랑은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분 남았는지 모르는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고기 뱃속을 뚫고 청길 물속을 뚫고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음이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듣지 않으신대요?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게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관계가 단절됐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사람에게 부탁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굴이 조금 불편하면 부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요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목전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뚫고 여러분 지중해를 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릴 것이다. 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
둘째는요, 여러분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처한 물리적인 상황은요, 그의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이 자연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신기한 거 투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로 왜 기어오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표현 좋잖아요. 물이 무트로 왜 기어오르지 못합니까? 왜 이 무트로 바닷물이 제가요 바닷가 여러분 이 서핑하는 바닷가 가 보니까요, 이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 두세 배 높이가 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세 배 되는 높이의 파도도 여러분 이 육질에 기어 오르지 못해요. 딱 거기서 딱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래가 경계선이 되어서 얘들이 넘어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바다야 넘어오지 마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뭐요? 바다가 넘어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넘어오지 마 하면 넘어오지.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가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잠잠해 기어 오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게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딱 보니까 가장 예쁘다. 니만 나온다. 이 강념이 다른 사람 말고 혼나 이러면 여러분 그 영광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부러워요. 나도 눈은 예쁜데 막 이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부르고 계신 거 있나 봐. 내가 너 때문에 바다가 이 땅을 잠시 파도를 만들고 있어. 내가 딱 붙들고 있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지금 요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놀라운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려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오셨으며 나의 이 물리적인 상황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떡고물에 관심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지금 떡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기도만큼은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용기를 가졌어요. 그럼 그 기도할 용기를 어떻게 가졌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요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 교리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만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화가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화가 어떻게 해요? 개봉도 못하고 영화도 찍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지금 이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바다 그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던 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인도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입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졌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2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대답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요나가요, 자꾸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이 요나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러니까요, 뱃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또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여러분, 이 절망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어떻게 이렇게 왔나?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요나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미사 억울하면서 뭐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잘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요, 이제 대표 기도를 딱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뭡니까? 전부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잘하려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가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턱턱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막히는 분들 별로 없어. 기도가 은혜가 돼요. 그 이유가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그냥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람들은요, 현실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신령하다 하는 그런 근사님들, 지사님들 보면요, 그냥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분들 보면 완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너는
너는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아이한테 너 열방 다닐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냥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니까 여러분 뭐 지금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나? 네 상황과 환경을 좀 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나의 현실을 그냥 쭉 나열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금요일날 이 저녁에 너무나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내 이 피곤한 몸이 끌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한테 은혜 조금 더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떤 미사오구를 하는 것보다 나의 이 솔직한 심령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죠.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한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뭐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깊은 바다에 넣으셨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넣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좀 진솔,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해야 돼요. 진솔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제자 훈련 하는데 우리 뭐 제자 훈련생들이 뭐 자기 거 안에 거 다 이렇게 낸 너무나 진솔하거든요. 그 진솔함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현한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표현이 진실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상을 그냥 여러분 뭐 숨길 필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내 것 숨긴다고 숨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할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을 그냥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믿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어떻게 하겠대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를 쫓겨났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영적인 상태 보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영적인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하게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절망의 순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큰 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한테 뭐 다른 꿈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요나의 그 뱃속에 있을 때에 그가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단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더 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이렇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의 목전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